24장 24절부터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려 두니라. 아민.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이제 그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바울은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벨릭스는 그 바울을 이제 보호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천부장 그 대제장이나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이 헛된 것임을 바울의 그 자기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결국에 바울을 여전 이제 구류하려 두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감옥이 아니고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그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왕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밖으로는 이제 못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 가정에 집에 이제 바울을 구려 두고 그곳에 이제 바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형을 내리게 되어진 거죠. 아직 확실하게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자기가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라는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 있으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즐기고 돈을 있어서 이제 건강하면 되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단순합니다.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벨릭스 당시 총독일지 모르지만 총독의 자리에서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명예와 권력이나 부나 그런 것들이 인생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인생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인간의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이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성도는 당연히 그걸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얻으려고 하는 명예와 권력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시던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에 인생이 또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벨릭스는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가택연금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고리아에 둔 다음에 가택연금을 시킨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무능했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총독으로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평이 좋지 않은, 그리고 나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맨 뒤에는 결국에는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는 유능하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기회를 얻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만큼 인생에게 가장 좋은 기회, 가장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악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귀한 기회이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그 기회를 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과, 그리고 사탄의 그 계획 속에 그 수하에서 놀아나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만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악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행하려 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깨달아 알아야 인생이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벨릭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얘기해 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벨릭스가 살아간 그 삶의 모든 행태가 굉장히 악하고 무분별했기 때문에 절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난 인간의 삶은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 취한 그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그 본성을 억누르고 절제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히 벨릭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와 절제와 무엇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 채 방종하며 살아가는 너가 절제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오신 예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벨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담대함으로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굴복하거나 굴종하는 존재는 아니란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게 되어지면 인간이 갖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악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듣는다라면. 그런데 오늘날의 악한 인생들이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듣는다라면 사람은 정말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를 든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거는 것처럼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냥 물고 가버리는 거죠.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안 듣는 것이죠. 이미 생각도 하기 전에 돌박과 같이 생각도 하기 전에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적어도 한 번쯤 고민해보면 돌짝밭이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본다라면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아예 그런 기회조차도 사탄은 앗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이 되어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곰곰이 앉아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뇌하는 것에 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오늘날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바뀝니다. 바로 딱 누르면은 이거 가지고 나오는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심히 길러내서 다 자라면은 그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하려 들지 않죠. 그냥 수확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따뜻한 밥이 밥상에 올라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곰곰이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극히 보기가 드문 드문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벨릭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듣고 나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의 처방경은 뭐였냐면은 바울을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러지 않고 바울을 내보냈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악한 자의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서 그의 양심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내보내죠. 그리고 이는 또다시 내가 시간을 정해 널 부르게가 아니라 틈이 나면 부르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정해서라도 불러서 들어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우리에게 너가 전한 복음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는데 벨릭스와 같은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죠. 잠깐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또 틈이 나면 부르겠다라는 말처럼 언제 또 틈이 나면 언제 또 시간이 한번 나면 듣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냥 틈이 나면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틈만 나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틈이 나면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겠어 이게 아니라 틈이 나면 읽을게. 시간이 나면 읽을 거야. 시간을 정해놓고 읽겠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나면 읽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어. 내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어가 아니라 시간이 나고 괜찮아지면 예배를 좀 드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벨릭스의 마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틈나면 부를게. 하나님 틈나면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또 시간 나면 내가 말씀 읽을게요. 내가 시간이 나고 좀 마음이 정리되면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과 지금 벨릭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벨릭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벨릭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해 두고 또 틈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관심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틈나면 듣겠고 진짜 자주 부르는 이유가 또다시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한테 돈을 받으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비슷한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경건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는 그냥 틈이 나면 하고 벨릭스처럼 그가 원하는 좋아하는 돈,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바울을 불러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은혜와 주님의 모든 거룩함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나면 하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썩어 없어질 그 물질과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주자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 때려치고 너가 하는 일도 다 포기하고 학업도 다 관두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말씀만 읽고 오직 전도만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 할 수도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전에는 벨릭스처럼 살았어요. 그냥 틈나면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정열을 다 쏟을 거야. 내 힘을 다 쏟을 거야.
예전에 그렇게 살았죠. 그치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이미 난 예수님한테 내 목 내놓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면, 나는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목이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잘려 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 바울도 예전에 자기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던 자였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 싸우는 법이겠지요. 계속해서 싸우는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그럼 세상 것 즐겨도 돼. 돈 좋아해도 돼. 이것 좋아해도 돼. 저것 좋아해도 돼. 예수는 언제 좋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서는 나를 언제 다스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듯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벨기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잖아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두 개가 믹스된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길 원하는. 그렇지만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리는 없다. 두 개 다 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 그걸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주님은 너 어떻게 살래? 바울처럼 살래? 벨릭스처럼 살래? 이게 주님이 늘 묻는 질문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니?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니? 그럼 바울처럼 그렇게 막 복음 전하다 막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 목 내놓고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목 내놓고 살아라. 진짜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냐 예수냐 이걸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 목을 걸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디에 네 목을 걸 거냐. 돈이 있어야 무엇을 다 할 수 있죠. 물질이 있어야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는 더 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때론 내가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서 그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면 그 물질의 무게를 지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나는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거야. 무엇에 내 목을 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해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벨릭스가 그렇게 두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려 뒀다라는 거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막 봉기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가둬놓는 거죠. 가둬두면 적어도 바울이 어떻게는 못하니까 온 예루살렘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지 못할 거니까 듣고 싶은 사람 와서 집에 와서 듣는데 온 것을 다 휘저으면서 돌아다니기는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마음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것을 택했던 것이지요. 결국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요.
벨릭스는 결국엔 오늘날 표현하면 잘린 거예요. 좌천을 당합니다.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좌천을 당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오게 되어지죠.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쩌면 그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왔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총독과는 총독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성도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엇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에도 마음이 찔림을 얻었지만 그것에 마음을 가지둔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그 돈에 물질에 그는 모든 걸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싫어하나요? 돈을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도 할 것이고 무엇인가 선한 일도 할 것이고 구제도 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워하는 형제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돈한테 마음은 두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돈은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그렇지만 돈에다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삶이 없더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이지 이 세상의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는 아닌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무엇에 목을 걸 것입니까? 주님은 나를 때문에 천국의 모든 영광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겼던 걸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목을 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돈에 명예와 권력의 목을 맵니다. 부패한 정권, 부패한 권력, 부패한 힘에는 반드시 부패하고 썩은 돈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옥을 맨 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지혜로운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인 것이든 오직 선함에 생명을 구하는 것에 향기로운 곳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쏟아 붓습니다. 그곳에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썩어져 냄새가 나고 있는 부패한 그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도록, 또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모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와 그 가정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